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 드리고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두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13일 금요일 텐텐클럽 오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저기 흩어져 있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다 모여들었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저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무리의 환호성과 환영을 받고 막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이제 그런 환영식을 받으면서 들어오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까지 찾아와서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제 내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어서 뭔가 내가 이제 조금 더 높아질 때가 왔다 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구세영 목사가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함이고 실패고 저주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그건 뭐 끽해봐야 잘 쳐줘봤자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고난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뒤에 더 묵상을 하다 보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 같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뛰쳐나감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광이라는 개념이 저 하늘의 개념과 이 땅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요, 나 개인이 뭔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또 사랑받고, 주목받고, 그리고 뭔가 더 좋은 처우에 처하게 되고, 이게 이 땅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잘 됐을 때 영광의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저 하늘에서의 영광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저 하늘에서의 영광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고, 그리고 어떤 처우에 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영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우리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는 26절과 같은 그런 자가 되게 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2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과 같이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비유 아시죠?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남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시는 목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서 안고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즉 나를 섬기는 자, 정말로 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혹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는 거짓 영광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하루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